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레위기서들을 한 번씩은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다룰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세례의 종류, 제사의 종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요 5가지 제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 그래서 모든 제사의 제물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 소제 하나만은 고운 가루입니다. 식물, 곡식의 가루를 제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소제. 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제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영어로 그 제사의 이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가 이해가 되시면 이 제사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에도 여러 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첫 번째, 화제. 이거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 화제. 그 다음에 요제. 요제는 이게 흔든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요람에 눕히죠. 그 요자입니다. 흔들 요자. 그래서 앞뒤로 흔든다. 흔들어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 가톨릭의 미사 때 보면 사제들이 그 향을 담아가지고 향을 태우면서 이렇게 흔들죠. 그게 요제입니다. 요제를 의미합니다. 화제, 요제. 그 다음에 전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관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전제, 관제. 이 전제는 액체,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관제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의 목을 치면 그 순간 그 몸에서 솟구치는 그 피를 쏟아붓는 그걸 관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포도주를 쏟아붓게 되면 활활 타는 그 불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 이건 이제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하다 보면 수십 번 반복합니다. 저절로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될 수 있도록 의미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 4가지, 화제, 요제, 전제, 거제. 이러면 이제 레위기의 그 절반의 내용이 다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암송하느냐 하면 첫 글자만 땁니다. 유무, 초오, 나속장. 그러면 끝납니다. 이건 제 방법이고 각자 나름대로 이 절기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게 어떤
우리 한국의 뭐 구정이다, 설날이다, 또 새해다, 신정이다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절기가 장차 도래할,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절기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한번 이제 신앙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유월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상징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 절기가 정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느냐? 여기에 담겨진, 감추어진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유월절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장이 되죠.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과 예수님과 메시아와 연관이 없는 절기는 그냥 민족의 명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장되신 것, 그 다음에 초실절, 첫 열매죠.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죠.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교절은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걸 다른 말로 7.7절 또는 뭐 맥추절 그러죠. 오순절. 오순절은 그대로의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 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교절은 무덤에 안장된 예수.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오순절은 성령 강림 하신 예수.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절은 뭘까요? 예, 나팔절은 재림이에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죠.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예수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속죄절은 뭐예요? 우리가 속죄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은 이 절기에서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에 양의 무리를, 왼편에는 염소의 무리를 두신다 그랬어요. 이게 속죄절이에요. 속죄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양과 염소의 그 특이한 성격을 소개했죠. 여름이 되면 양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염소는 악착같이 붙어서 자려고 그런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떨어져 자면 시원한 건 좋은데
저놈의 새끼가 시원한 게 기분이 나쁘니까 가서 악착같이 붙는다는 거예요. 또 겨울이 되면 붙어 자면 따뜻하고 좋은데 붙으면은 저놈이 따뜻할까 봐 자꾸 도망간대요. 근데 양은 정반대래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 이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속죄절은 심판, 주님의 심판.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뭘까요? 이게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도래한다고 하는. 자, 이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요거에 잘 정리가 돼야 돼요. 5가지 제사의 종류. 번제.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소제는 고운 곡식 가루.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인데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죠. 속건제도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속건제와 속죄제가 다른 것은 속건제는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제사가 속건제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배상까지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요게 좀 속죄제하고 비슷하지만은 그 특이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테니까 요렇게 이제 윤곽을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화제, 요제, 전제, 거제. 그래서 요 4가지 방법도 기억을 하시고 전제는 관제와 같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기죠.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무교절은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속죄절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시는.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레위기 1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그 카톡으로 이 레위기 1장에 관한 4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이죠. 1장 1절 말씀. 이제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고 레위기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회막. 회막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ent of Meeting. 만나는 텐트예요. 만남의 장막.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왔어요.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는 그 성막이 12지파의 중앙에 세워지거든요.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게 회막이에요. 그러면 이 회막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는 회막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면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막이 되셨는가까지 연결이 돼야만이 레위기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이제 말씀을 좀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람이 만날 수 있게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회막의 의미예요. 구약의 회막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구약에 보면 성막, 또 증거막, 또 법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소개가 됩니다. 성막, 증거막, 법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그걸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으니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러면 오늘의 회막은 누구예요? 내가 회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회막이 돼야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 이것은 회막이면서 그 회막의 의미를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레위기 1장 2절과 3절을 좀 봅니다. 2절 3절, 레위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이제 레위기에 거기 그 1장 2절 예물에다가 고르반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셔요. 이때 예물을 히브리 말로 고르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고르반. 그런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물과 제물의 차이가 뭐냐? 그런데 이 예물과 제물을 엄격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위기 1장에 주로 사용된 예물 고르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테루마. 이 테루마는 광야에서 성소를 지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소에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오시어 예물을 가지고 오시어 그때 예물은 테루마예요. 테루마. 그런데 테루마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높이 들어서 올리는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제가 히브리 말로 테루마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예물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물은 들어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조금 좀 이상한 해석이에요. 크게 구분되질 않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면 레위기에서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쓰고 출애굽기에서 예물은 주로 테루마, 성소를 지을 때 드려지는 다양한 물품들. 그런데 제사 때 제물들은 뭡니까? 주로 짐승 아니면 고운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과 테루마가 있는데, 테루마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나오면서 출애굽기의 예물들은 주로 테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위기에서는 주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굳이 예물과 제물을 좀 구분한다 그러면 이 예물이라는 예자가 뭐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은 뭡니까? 제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치는 사람의 자세, 그걸 강조한다 그러면, 제물은 드려지는 물건, 뭐 소나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 이 어떤 가루냐 이런 것들, 요것을 그저 예물과 제물 이러한 이해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번제의 제물의 종류 그랬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히브리 말로 올라 그래요. 올라. 근데 올라의 뜻이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기 쉽죠? 올라간다. 히브리 말로 올라, 뜻은 올라간다. 뭐가 올라갑니까? 짐승을 완전히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번제 제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소인데 암컷, 수컷 소, 그 다음에 수컷 양과 염소. 근데 거기 수컷인데 흠없는 수컷. 그 다음에 14절에는 새인데 암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예? 자, 번제 제물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흠 없는 수컷 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흠 없는 수컷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의 예물인데 특별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게 번제의 제물의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왜 그러면 수컷만 드립니까? 암컷은 못 드립니까? 그래요. 제가 그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종합을 해보니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암컷이 비쌀까요? 수컷이 좋을까요? 암컷이 더 귀하대요. 왜?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컷은 식용으로 쓰이지만은 암컷은 번식용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암컷이 더 월등하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좀 더 암컷보다는 수컷 이것을 바치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어요. 그건 제 해석입니다. 번제 제물의 종류, 흠없는 수컷 소, 그 다음에 흠없는 수컷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 새에는 암수와 구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자, 9절 말씀을 좀 봅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제, 전제, 거제. 그래서 이 화제, 불로 태우는데, 불로 태우니까 소를 불에 태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 불고기잖아요. 그걸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기 타는 냄새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불고기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응? 얼마나 그 소 한 마리를 태우려면 그거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 한 마리 다 태우려면. 양이나 염소도 그렇고 뭐 새는 간단하니까 뭐 금방 타겠지만은, 그래서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어떻습니까?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근데 그 불고기 냄새는 맛있어도 진짜 그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냄새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하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게 향기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좀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레위기 1장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내가 감당해야 돼.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가라 이 뜻이에요. 우리 결단입니다. 번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의 제물이 올라 완전히 타서 그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이에요. 바울은 또 이 향기를 또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냄새를 맡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운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번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희생의 삶, 나를 완전히 이 땅에서 내려놓는 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합니다. 5가지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4가지 방법, 화제, 요제, 전제, 거제.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유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교절은 무덤에 안장한 예수,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함께하는 예수, 나팔절은 재림하시는 예수, 속죄절은 심판하시는 예수, 장막절은
다시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시는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의미들을 기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회막인데, 그 회막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까지 연결됩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쳤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용도로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을 하고서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그런 엉뚱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번제 제물의 종류는 흠없는 수컷 소와 흠없는 수컷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새해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태워버리는,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향기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오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된 것과 부족한 것과 온전치 못한 것들,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 모두 다 같이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레위기 2장입니다. 2장을 여러 차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